자, 오늘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 신구약 중간기는 이제 구약이 과 신약 사이에 약 그 텀이 한 40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400년 정도의 텀이 있었던 시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중간기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심판이 임했잖아요. 또 선지자들은 심판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회복도 외쳤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런 회복을 또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회복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다윗 계열의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 그 메시아를 통한 그 회복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럼 이 중간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뭐였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통한 더 큰 회복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선포했던 것이죠. 누가 선포했습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였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그 나라,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인데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동시에 그 선지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소망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개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때가 과연 언제인가? 학개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될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들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또 스가랴 14장 9절인데요. 그 뒤에가 제가 편집하면서 조금 잘렸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시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중간기를 살아가면서도 그때가 언제냐,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우리가 악인을 언제 밟게 될 것인가? 이 악인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첫 번째 특징은 중간계.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기록했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데,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 뜻,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구약 성경이 됐는데, 계시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은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가 중단이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가 이미 예언을 했는데, 우리 시편 74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미 시편의 기자가 이 중간기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간기가 언제 끝나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이 중간기의 특징이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모아지고 연구가 되고 또 필사가 되고 그러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성경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했을 때는 구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도 정경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믿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아마 구약, 그러니까 이 중간기 시기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정경이 완성이 되어지게 되었다. 구약 39권이요. 오늘날에 우리가 구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건 39권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경 말고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외경이 있고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경과 위경은 정경이 아니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외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외경은 정경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교육적 목적으로 그것을 참고할 수 있다. 근데 정경은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위경은 거짓된 말씀이죠. 그거는 우리가 뭐 참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직 정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었던 시기가 약 이 중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제2성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제2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제1성전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1성전의 시기가 언제 얘기했습니까? 최초로 누가 성전을 완성했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그때가 제일 성전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성전의 시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레스의 명령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잖아요. 그 귀환한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귀환해서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이들이 재건한 성전이 근데 다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제2성전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제2성전기 기간 동안에 그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세계 역사가 이제 변화무쌍하게 변화가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건조하니까 지금 기침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먼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이죠. 거기를 제패하고 유다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이제 헬라가 제패를 해서 또 이제 유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영향권 안에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약 한 100년 정도 독립을 하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이제 독립국가를 그들이 이제 건설을 하는데, 또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로마에 의해서 또 독립국가도 이제 멸망을 되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무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는 이제 그런 다양한 나라와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페르시아와 이제 유대가 접촉을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 유대 땅까지 다 다스릴 때는요, 오히려 유대 문화가 회복이 됐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힘겹게 거기서 살아갔지만, 바벨론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그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시대에는 유대의 문화가 그래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성전과 율법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로, 또 바벨론 그 지역으로, 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그 페르시아 또 지역에 남아있기도 하고, 또 이집트로 가기도 하는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의지합니다. 예루살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종교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율법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의 지도력들을 의존하고, 그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와 이렇게 유대가 접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페르시아가 이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 문화에 또 다시 이 유대 땅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대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제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 예루살렘도 이 유대 땅도 그 영향력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유대 땅은 페르시아도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어떤 관습, 언어 이런 거 다 영향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헬라가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는 물론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람어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람어는 그 수리아 지역에서 사용했던 언어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아람어가 공용어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헬라의 문화권에 들어왔지만 오랫동안 이 아람어를 그들은 또 사용을 해왔던 거죠. 또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니까 또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이제 이런 언어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도 그래도 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달리다굼, 에바다, 라마 사박디니, 엘리 라마 사박디니, 이제 이런 아람어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때 헬라의 영향권에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제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알렉산더가 나라를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죽습니다. 젊을 때 죽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이뤘는데 그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리스 그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나간 그런 또 땅이 있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생긴 왕조가 있고요. 이집트를 중심으로서 생긴 왕조가 있고, 또 그 시리아, 페르시아까지 또 통치했던 그런 왕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영향을 주었던 왕조가 있어요. 이 시리아 땅과 그 페르시아 땅까지 다스렸던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와 페르시아까지 통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에도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또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또 이집트를 다스리니까 또 당연히 유대 땅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는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이 두 왕조의 전쟁터로 그렇게 변하기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프톨레미 왕조가 무엇을 하냐면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어떤 말로 번역하게 해요? 당연히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어요? 헬라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히브리 말을 조금 생소하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까 예루살렘을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무엇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주 이게 큰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46쪽에 2번 헬라 시대 4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헬라 시대, 헬라가 이 재패를 했을 때, 그래도 이 페르시아가 다스렸을 때는 좀 유화적이었잖아요. 자국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가 다스릴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유대 종교와 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유대를 통치했던 이 헬라인들,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셀류커스 왕조가
그 유대 땅을 통치했을 때는요, 제우스 신을 섬길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합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구별했잖아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통치를 할 때는 그 성전의 제단에 돼지고기를 예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갖겠습니까, 이럴 때. 예. 그리고 또 유대 종교의 말살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의 제사를 금지한다던가 안식일 준수를 금지한다든지 음식법을 금지한다든지. 그래서 이 헬라가 통치했을 때는 페르시아가 통치했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반감이 컸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감이 막 엄청나게 컸을 때 한 줄기 딱 빛이 생깁니다. 어떤 빛이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대 땅에 이제 잠시지만 독립국가가 딱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혁명을 일으키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는데요, 마카비가 헬라에 대항해서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 혁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잠시지만 유대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유대를 이 마카비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마카비 아들 때에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렇게 또 유대 땅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서게 된 이후에 약 100년 정도, 마카비까지 하면 약 13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유대가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의 아들 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직전에 헬라인들이 반감을 갖게 했잖아요. 막 강요를 하고 이방신을 강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했던 일들은 뭐냐 하면 헬라 문화와 구별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더욱더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왜요? 헬라 문화의 반감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기록된 율법이 있었잖아요. 기록된 율법은 뭐겠습니까? 모세오경. 계속해서 내려왔던 모세오경. 기록된 율법이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입으로 전해졌던, 입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는데, 근데 율법을 너무나 엄격히 강조하다 보니 성경이 아닌 모세오경의 율법이 아닌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던 그런 만들어졌던 그런 구전된 율법도 모세오경과 동등한 권위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개념이요? 바르게 되겠습니까? 율법의 개념이 변화가 되는 거죠. 아까 페르시아가 다스렸을 때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을 때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으로 회복시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헬라가 지배하고 이 하스모니아 왕자가 지배하면서 그 당시 바르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율법은 멀어져 갔습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원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훈했던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아주 엄격한 율법이 되어서요, 이제 뭐 명령의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그 명령의 지침들이 이제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아시겠죠? 신약 시대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유대에서 왔던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율법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다양한 또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적 분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엄격하게 막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 기록된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전된 율법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적 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세네파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주 큰 분파로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의 금욕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연구와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가 주로 했던 일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장 신뢰했던 분파가 어디였냐면 바리새파였어요. 백성들이 대부분 다 바리새파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세의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입으로 전해진 구두로 결정된 율법, 그것까지라도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두로 만들어진 율법들은 대부분이 또 이방의 문화와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된 율법에 없는 율법들 있잖아요. 뭐 모세의 율법이 모든 내용들을, 삶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막 거기서 덧붙이고 만들어내고 했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헬라 문화에 더욱더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율법마저도 기록된 율법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더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가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천사와 어떤 마귀, 이 영적인 존재, 이런 존재를 믿었습니다. 또 부활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 믿지 않고 부활할 것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었는데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원래는 이게 친한 분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어떻습니까? 막 하나로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그 탈무드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내용들이 또 이제 글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탈무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탈무드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이 그 만들어낸 것, 그것의 기반이고 또 그 당시에 미시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구전된 것들을 수록한 수록집이 되겠습니다. 미시나.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장로들의 전통과 이 미시나를 합쳐서 이제 대부분 이 탈무드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분들은 탈무드를 막 성경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중간기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이 되니까 인간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막 분파로 나뉘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뭐 새로운 걸 만들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했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랑과 공의와 그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야 됐는데 엉뚱한 것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지만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가 이제 세계를 통치할 때 유대 땅에는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헤롯 안티파터는요 원래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인데 유대를 다스리게 되죠. 어떻게 다스리게 됩니까?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에 잘 보이고 함으로써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런 왕권들을 이 헤롯이 강탈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유대 땅을 다스려 나가게 되죠. 성경에 보면 헤롯이 몇 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 같은 헤롯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헤롯 안티파터가 나오고 헤롯 대왕도 나오고 헤롯 안디바도 나오고 헤롯 빌립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의 다 다른 사람, 헤롯 안티파터의 다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유대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많은 분파로 분열이 됩니다. 더 많은 분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인데 이 중에서도 더 많은 분파로 분열이 돼요. 그러면은 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과 율법 중심의 그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고 그때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인간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제 힐렐 학파가 생기고 막 또 샴마이 학파가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율법에서는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근데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이혼을 해도 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는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그런 거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어디까지 이혼이 가능하냐, 어디까지 이혼이 안 되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서 밥을 태우면 이거는 이혼을 가능해. 여자가 그 당시에 사고방식, 사고의 개념으로. 근데 또 어떤 학파는 야,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혼하면 되겠어? 그래서는 이혼해서는 안 돼. 또 이제 이런 걸로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이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이제 흘러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너무 많잖아요. 구전된 율법 들어오지, 또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처럼 또 그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또 논쟁하지.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은요,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모였을 때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해석 방법으로, 자기 학파의 그런 해석을 따라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살아가는 장소가 달랐잖아요. 사용하는 또 언어도 달랐습니다. 정치적, 언어적, 지리적 장벽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흩어졌든지 상관없이 이제 회당에서 만납니다.
회당에서 만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이고 교제하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그 율법을 교육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묵시록에 관심을 갖게 돼요. 뭐 감춰져 있고 어떤 신비한 말씀인 이제 묵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지금 약 한 400년 동안 계속 시달림 받잖아요. 페르시아 가나해 보니까 또 이제 헬라가 와. 헬라 좀 가서 하스모니아 왕조 들어도 독립국가가 되려나 했는데 또 로마가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묵시 문학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억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묵시 문학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천사나 사후세계나 또 메시아 왕국, 종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바르게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이제 열심당원들이 등장합니다. 이 열심당원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에 맞서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것에서 대안을 찾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대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또 이제 정치적인 것에서 또 이렇게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약 400년 동안 그 세상은요, 구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 중심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흘러버렸어요.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어떤 종교적, 분파적 그 이해득실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결합되었던 그런 시기가 이 중간기,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중간기 혼란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